할렐루야. 10월 달입니다. 우리 10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의 말씀이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에 다윗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 왕조의 20명의 왕, 그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선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20명 중에 이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아사의 1차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사가 이어서 국방을 강화했던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9절부터 15절 보니까 아사가 구스인 세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친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격퇴합니다. 그리고 그랄까지 함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 것만큼 그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아사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남유다의 평안이 임했어요.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전쟁과 무관했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과 엮여 있었습니다. 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잇는 통로에 위치한 딱 길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정말 안전할 수 있었던 때가 거의 없는, 평안한 때가 거의 없었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약 10년 정도. 자, 이때 아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전쟁만큼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하려면 저항 세력과 싸워야 되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사는 집권 초기에 그것도 평화를 만끽하며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다 종교개혁에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신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초기 10년에. 해보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평안의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데 지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번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다윗이 먼저 하고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로 그것이 패스되고 다윗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었던 재물들을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헌금으로 바쳤죠.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참 기뻐하시고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영원한 왕권을 허락한 거예요.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자,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은사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 건강과 시간의 축복들을 막 주신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축복이 오고 잘 선용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잘 선용하고 축복의 선순환,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참 기뻐하세요. 아사의 종교개혁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은 찍어버리고, 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신 다 때려부시고 없앴어요. 16장을 나중에 보겠지만 아사는 그의 조모였던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당시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태우에 의해서 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놀라운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런 종교개혁은 언제나 수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와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짜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간습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야사도 충분히 예견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강력히 저항하면 나의 왕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사의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고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과 불의에 대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밀려서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되지를 못해요. 여로보암 보세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 여호와 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시켰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탄생시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고 여로보암은 타락한 왕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견고한 집을 세워줄 거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 만에 끝장나 버립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아들 때 지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삶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비신앙적인 것과의 타협을 금하고 바른 길,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긴장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미래를 잘 대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사가 평안의 시대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유다의 국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견고한 성읍들을 만든 거예요. 아사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군대를 58만 명으로 육성합니다. 자, 결국 국방 강화를 위한 아사의 이런 조치는 잠시 후에 일어나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격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평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휴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평안의 시대에 긴장을 늦추다가 태만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삶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다가올 미래의 위험과 위기를 대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사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7,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찾으니까 이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자, 아사는 남유다에 대한 평안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남유다의 평안의 근거를 찾은 거예요. 자, 삶의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고백이에요. 욥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모든 부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았어요. 자, 그래서 그의 부가 다 사라진 뒤에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자,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영적 전쟁에 경계를 바로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영적 전쟁 중에 시련과 환난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확실히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내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9절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남유다를 치려고 군대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자, 열왕기에 보니까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아예 용병까지 데리고 왔어요. 일단 100만 명. 자, 아사 군대 58만 명. 아사에게는 병거가 없어요. 자, 배나 되는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싸우기 위해서 마주 나갑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의 기도가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줘요. 진짜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누굽니까? 세라의 군대. 약한 자, 나 남유다와 아사. 이 사이에선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어요.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야, 100만 대군 생각해 보세요. 얕잡아볼 군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100만 대군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300대의 탱크를 거느리고. 자, 아사에게 58만 명의 군대가 있고 방비성이 있다 해도 진짜 두렵지 않았겠어요. 100만 명. 자, 그럼에도 아사는 평화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굴복 협정 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러 나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약자에 비유했어요. 그가 보기에도 세라는 강한 자였고 자기는 약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약한 자가 이깁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아사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과 세라 군대의 전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아사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자,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했어요. 이기는 쪽 국가의 신이 더 위대하고 강한 거예요. 그런 인식을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세라 군대도 100만 명이 출전하기 전에 아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전장에 나왔을 거예요. 자,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세라 군대의 우상 숭배, 잊지도 않는 헛된 신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자, 세라의 100만 대군, 세라가 섬기는 우상들, 신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자, 아사의 기도는 바로 응답됐어요. 바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쳤다. 보세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기도는 응답도 빨라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싹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주변의 많은 나라가 이르기를 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100번 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감동하시고 이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당한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상황과 내 상황은 너무도 똑같아요.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아주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하다 말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명확한 신앙적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승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한 당위성이 부족하면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맙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자, 나의 패배가 하나님 패배고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예요. 반대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성공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사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명분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참 중요합니다. 6년 동안 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기도의 명분 찾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다 말씀과 관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어떤 삶도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아사와 유다 군대에 패하게 만드십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유다 사람들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물건을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자, 남유다 군대하고요, 세라 군대가 서로 어떤 전술로 싸웠는지 본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세라의 군대가 어떻게 패해서 도망쳤는지 본문에 안 나와요. 100만과 58만 명이 싸웠는데.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이 전쟁의 결과 옆에서 구경하던 그랄 거민들, 블레셋 땅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쫄아버렸어요. 예, 예. 자, 내가 이렇게 볼 때에 덩치 큰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나하고 경쟁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하고 붙었어요. 나랑 경쟁하는 놈이 그 등치 큰 놈을 그냥 매다 꽂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예. 나와 경쟁하는 그를 이제부터 무서워하게 되죠. 아마도 이 세라의 군대도 이 원인모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군대, 100만 군대가 이유도 없는 두려움에, 이 전쟁을 우리가 질 것 같아, 왠지 무서워, 떨려,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심리적으로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임하는 군사가요, 떨고 있으면, 쫄고 있으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자,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쳐들어왔을 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무도 막아설 자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야, 내가 남유다쯤은 손쉽게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몰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막강한 군사력의 상징이 뭐냐면 병거예요. 이 병거가 300승이나 있어요. 그 위용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세상적인 힘, 능력, 지혜, 자랑스러운 것들, 대단한 것들,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세라 군대의 싸움은 아마도 근처 국가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작은 쪽, 약한 쪽 남유다 군대가 큰 쪽 세라 군대를 초전박살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제부터 남유다를 새롭게 인식하고 두려워 떨지 않았겠어요. 이 유다와 싸울 생각을 아예 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사와 남유다가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 성도의 프라이드이고 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프라이드, 그런 포스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은사의 축복, 영적인 축복, 건강과 시간의 축복,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선용하면서 다시 또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는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며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계속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비신앙적인 것과의 타협을 금하게 하시고 정도를 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게 하시고 미래를 잘 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는 믿음의 파워, 힘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하고 명확한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기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